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사랑과 진리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기별로 풀어보는 GMP 성경 이야기의 김 목사입니다. 신명기 28장 5번째 시간으로요. 저주 속에 감춰진 축복, 특별히 양식 포도주 기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2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제 성경절 읽고 시작할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꼭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작은 부분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걸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오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신명기 28장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 율법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내리는 그런 괴팍한 성격을 가진 신이라고 이야기한 내용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 반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부모님께 막 간섭받고 또 부모님이 속상하시면 험한 말도 하시고 그죠? 잘못했을 때 회초리도 맞고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고 내가 잘못했을 때 막 불같이 화를 내고 그죠? 그래서 난 주워온 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크게 되면 그게 다 자식 잘 되라고 하신 부모님의 마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15절부터 68절까지 있는 그 저주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린 그 내용, 그렇죠. 절대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함으로 그런 일을 당할까봐 걱정하심으로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14절도 축복이고 15절부터 68절은 다른 모양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농사를 짓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그들이 삶의 기본이 되는 양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사는 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표현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심을지라도 거둘 것이 없을 것이고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못 마시고 감람나무 열매가 다 떨어져서 그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제 51절로 가면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이렇게 하면서 소, 양, 그들이 먹는 기본적인 것들이 다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불순종하면. 그죠? 그래서 이 불순종하면 없어지는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선지자의 선포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지 순종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불순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하, 앞으로 이런 일이 오겠구나.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게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는 언제 맞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선지자들이 집중해서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잘 믿는 상황에서는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사야를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나오는 선지자들은 몇몇만 포로 시대 선지자고 포로 이후 선지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멸망하기 직전,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한 선지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팥종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팥종이, 메뚜기, 그다음에 느치, 황충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곤충 종류예요. 이것들이 와서 식물들을 싹 먹어 치운다는 것이죠. 취하는 자들아 깨어올지어다. 왜? 포도주 마시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울으라는 거예요. 왜 슬퍼해야 되냐면 단 포도주가 너 입에서 끊어졌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곡식, 포도주, 기름 싹 씨가 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게 다 뭘로 표현이 되냐면 다른 민족이 와서 그걸 다 쓸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아서 나무 껍데기를 다 이제 벗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른 민족이 올라와서 나무 껍데기를 벗기겠습니까?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 껍데기를 벗겼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슬퍼하는데 어떻게 슬퍼하냐면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우는 것처럼 울어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끊어졌다.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일단 아무리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도 왕은 먹을 걸 먹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애가 먹죠. 애가 대장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기가 먹을 게 없어도 쪼개가지고 애들을 나눠주고 자기는 굶어도 아이들이 굶는 걸 보는 게 더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는 굶어도 성전의 제사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야 그 사람들은 행복해요. 근데 소제, 이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와 전제,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가 성전에서 끊어졌다는 얘기는 사람들 먹을 건 물론이거니와 성전에 드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는 언제 활동한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번영기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멸망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안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 지금 뭐 사업도 잘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좋은 대학 가고 장사도 잘 되고 막 그래갖고 막 번창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막 아무렇게나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도 열심히 가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왜? 지금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내가 헌금도 잘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이 정도면 됐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되면 차츰차츰 부자 망해도 3년 가듯이 차츰차츰 멀어져서 결국은 저 멸망의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뒤로 가면은 이제 막 포도나무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고 12절부터 19절로 쭉 가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막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다. 그리고 막 슬피 울어라. 제사장들아. 우리 지난주에 읽었어요. 제사장들아.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어라. 막 이제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요엘 선지자가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될 것이냐.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2장에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인데 뭐 그날은 막 이제 불이 살라치고 사람들이 얼굴이 하얗게 될 것이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저주받은 상태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살면. 그러면 제가 잘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저주를 하시는 분이라면 경고할 필요 없습니다. 1장만 있으면 돼요. 야 니네는 끝이다. 그리고 2장으로 갔을 때 이상해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얘기를 한 다음에 그 12절부터 참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거를 보여줄 필요가 없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 앞부분을 읽어보면은 진짜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니까 저주가 이르러 오는구나 이러지만 아직 저주가 이르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얘기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까지 잘못한 거 괜찮아. 지금이라도 잘못했다 그래.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막 화가 나서 저를 혼내실 때 우리 엄마가 빨리 옆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빨리 잘못했다 그래. 여러분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큰애들은요 잘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그 말을 잘 안 해요.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이렇게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을. 이렇게 고통받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라도 금식해라. 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좀 양식 포도주 기름이 없어갖고 안 그래도 못 먹게 생겼는데 금식하라네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금식이라는 거는 먹고 즐기고 기분 좋은 그런 일, 먹으러 다니는 그런 거에 관심 쏟는 일에서 관심을 끊어라. 울으래요.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먹지 말라 밥을 굶어라 그런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그 바쁜 일 니네가 좋아하는 쾌락에서 떠나고 울어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요 지금 그만큼 슬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공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라는 얘기는 내 마음같이 너희도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래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픈 일이 생기면 옷을 찢어서 그 슬픔을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옷만 찢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안 슬픈데도 옷 확 찢고 너무 가슴 아픕니다 말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은 옷 찢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서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뜻을 돌이키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를 다룰 때 너 임마 아빠가 너 이렇게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줄 알아? 근데 그러면 부모는 애를 때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때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이 버릇을 고치고 싶은 거지.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마음을 찢고 울지 말고 슬픔을 이렇게 옷 찢어서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슬프니까 내가 슬픈데 너도 그 마음을 헤아려서 내게 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갈 길로 가는데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갔다 오면 방문 탁 잠그고 들어가고 엄마랑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됐어 싫어 그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뭐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 다 내다 버리고 마음을 갖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람 솔직히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죠? 예배는 계속 드리고 말씀에 관심도 없으면서 기억절 외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속절없다 이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는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만약에 니네가 그렇게 한다면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된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회복된다는 얘기죠. 밀가루와 포도주가 생긴다는 거예요. 양식과 포도주가 생기게 해줄 거야.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네. 자, 15절. 너희는 뭐 하래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금식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금식은 밥 먹지 말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이 일을 아주 그냥 다 얻어내야지. 그거는 금식이 아니고 단식 투쟁일입니다. 금식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 이 밥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 먹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애가 아파요. 내 애가 아파요. 너무 아파요. 생사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엄마가 정신이 나가갖고 병실에 붙어 앉아갖고 아이 간호하는 거, 아이 옆에 있는 것만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문제냐면 가족들이 와요. 친구들이 와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조금 이렇게 뭐 당장 죽을 거 아니니까 이제 엄마가 볼 때는 사경을 헤매고 있어서 너무 괴로운데 그럼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그러죠. 야, 그래도 엄마가 밥을 먹어야 애를 돌볼 수 있어. 가서 먹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엄마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갑니다. 나가서 아무 식당이나 들어갑니다. 손님 뭐 드릴까요? 그러면은 뭘 먹어야 맛있을까? 절대 메뉴판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뚝 보고 눈에 들어오는 거, 국밥 주세요. 비빔밥 주세요. 왜? 지금 빨리 먹고 뭐 하러 들어가야 돼요? 아기를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자, 이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냐면 니네들이 지금 죄로 인해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에서 떨어지게 생겼는데 다른 너희들 쾌락을 주는 일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밥 먹지 말자. 뭐 이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것은 먹는 것에 대한 마음을 접으라는 거예요. 이 먹는 게 제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들을 다 모으고, 자 그러면 백성을 모아가지고 다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고. 근데 좀 특이해요. 어린이와 젖 먹는 자도 모으래요. 원래 어른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회 할 때는 애들은 집에 두거나 맡기거나 아니면 잠옷반에 누구한테 두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애들도 얻은 자리로 오라 하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는 아이들까지 모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랑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모든 일에 예외예요.
직장도 안 나가도 돼요. 신랑 신부 결혼하면 뭐 직장도 다 축하해주고, 그다음에 누가 장례식 나도,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 신혼여행 떠났는데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나 가족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누가 돌아가셔도 안 알립니다. 왜요? 신혼부부 간 사람들은 그렇게. 근데 그 사람들도 다 나오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회개를 한다면, 그리고 제사장들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말도 가르쳐줘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기도도 다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 많이 들으시던 말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워진대요.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회개한다고 애들도, 야 너희들도 다 나와,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마음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거라고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에게 응답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을 줄 것이다. 이제 흡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멸망시키려면 그냥 멸망시키면 돼요. 그런데 굳이 어떻게 돌아오는 방법 가르쳐주고 기도 내용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내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너희들한테 모든 걸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가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싶은 거예요? 안 시키고 싶은 거예요?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빨리 돌아와서 뭐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넉넉하게 곡식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예, 기름도 주고 다 주고 싶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고 북편 군대를 멀리 쫓아낼 것이다. 팥종이, 메뚜기, 그 다음에 느치, 황충, 이 모든 거 다 몰아내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21절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예? 그 다음에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양식에 해당됩니다. 와, 나무들이 힘을 낸대요. 하나님께서 양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뭐 넉넉하진 않아도 부족함 없이 사는 건 맞죠.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이 양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사는 것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진짜 이렇게 회개를 해서 얻은 것입니까? 아니면 회개도 안 했는데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성경절 몇 절 읽었기 때문에 내가 축복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 두지 않고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자도 안 보고 살았는데 굶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순종했다고 먹을 것을 못 먹은 적은 없어요. 밥은 더 잘 먹어요. 그죠? 맛집 찾아다니면서.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랬어요. 불순종하면 양식, 포도주, 기름이 떨어지게 하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고, 어린아이, 젖먹이, 그 다음에 신랑, 신부까지 다 동원하는 그런 회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양식, 포도주, 기름을 준다 그랬는데 안 했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불순종을 하는데 먹는 게 끊어지지 않으니까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밥을 안 주고 싶나요? 아니면 먹이면서 애를 바꾸고 싶나요?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밥을, 말 안 듣는 놈이 앉아서 밥 먹고 있으면 그 꼭지가 보기 싫은 적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잘못하는데 밥도 안 먹고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먹이고 혼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먹는 이 음식은 우리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먹는 이 양식, 포도주, 기름 넉넉하게 먹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받을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받을 축복을 지금 대신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받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적이 없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게 이게 진짜 여기서 나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양식 포도주 기름을 끊어버리시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는 사실 죄짓고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고민이 별로 없어요.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돼요. 우린 관심이 거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 언제 잘하는 줄 아세요? 어려워지면.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해지면. 그럼 막 기도합니다. 잘 되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런 기도는 잘 안 해요. 잘 먹고 살 때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는 그냥 기본이고 우리의 행복의 기초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양식 포도주 기름은요, 영적인 것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범죄로 인해서 양식 포도주 기름이 끊어진 든든함과 삶의 기쁨과 삶의 윤택함이 사라져버린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마련하신 양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요, 불순종하면 양식 포도주 기름이 없어질 것인데, 야, 그거 회복시켜주는 거는 내가 그냥 다 해줄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너희들은 죄로 인해 죽게 됐으니 난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으로서 너희들이 영생할 수 있는 떡을 줄게. 이게 양식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라고 그래요?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지금 양식 포도주 기름 이게 어디 갔나 눈이 동그래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는 기본으로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내 살이야. 그거예요. 그랬더니 막 유대인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지 살을 줘서 우리를 먹게 하겠느냐. 그럼 예수님이 에이 쳐라.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성경도 모르는 것들아. 에이 죽어버려라. 이렇게 안 하시고 니네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렇잖아요. 죄로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게 진짜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닌데 예수님과 교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피는 포도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떡을 상징하잖아요. 양식 포도주 기름 3개 있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예, 양식, 살, 예수님의 살, 피, 포도주, 참된 음료.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황폐하여 말라버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살과 피를 주신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살과 피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 얼굴 보세요. 교회에서는 아무리 졸아도 얼굴이 밝아요. 막 파타락 해온 것까지 먹으면서 설교 내용 기억 하나도 못해도 기분 좋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드라마 본 사람들은 뭔가 불편해요. 되게 재밌었거든요. 영화를 본 사람들, 와 되게 뿌듯하다 그러지 않아요. 양식을 먹으면 힘이 있게 돼요. 여러분 말씀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막 힘이 납니다.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난 죄인인데 구원이 주어졌어요. 난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기분 좋아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면 어떻게 해요? 삶이 번들번들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양식과 포도주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기름이 어디서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명절 끝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잘 살아도 좀 윤택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한 다음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 오면 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침 왜 먹어요? 살려고 먹죠. 그죠? 우리는 매번, 그런데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곱씹고 마음에 담는 사람들은요,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아니, 인간은 상상도 못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준비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고 자기를 말 안 듣는 사람,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저주를 내려가지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 양식은 언제 준비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부터. 만약에 범죄를 하게 될 경우 내가 이 땅에 죄인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어서라도 그들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양식, 포도주, 기름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다른 데 있어야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를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 밖에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을 저주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저주를 했다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저주하신 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당신의 아들의 심장에 얹어놓음으로 그 심장이 터져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양식, 포도주, 기름이 있거나 없거나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양식, 포도주, 기름, 저주가 아니라요, 말로만 그렇게 해놨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더 좋은 양식, 더 좋은 포도주, 더 좋은 기름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하박국 3장의 노래를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매일매일 부르면서 사시는 우리 모든 GMP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